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과를 받으셨으면 내가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론적인 이야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오늘 같이 다루는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보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려운데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시는 그분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루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름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역사와 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이제 그분이 하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창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리책들과 또 지금까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루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로 바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방식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쓸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어떤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일하시는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렵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우리의 이성으로서 그분의 작정,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 해도 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주제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굳이 다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창조로 바로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좀 은혜가 되는 것들을 다루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선별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마치 편식한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작정의 교리를 다루는가 하면 먼저는 성경 이 작정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는 우리가 모두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작정 교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작정교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오류와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건져주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이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 제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교만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열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는 오류들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다 말하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매우 연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후퇴하고 우리의 몸도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높아심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정 교리를 접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편견이 없어, 나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편견과 자기 자신의 고착화된 그 개념을 깨트린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나 생각을, 그리고 혹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계속 하울링이 계속 생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뒤로 한 채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이 생기시면 하나님께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몇 주를 지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드럼을 치니까 이 오빠 부대들이 막 따라. 그래서 제가 배우고는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제가 그래서 본당에 있는 드럼을 저 혼자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그 사찰 집사님께서 본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혼자 피아노도 치게 해주시고 드럼도 치게 해주시고 기타도 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제 악기를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모니카도 나중에 실기시험 칠 때 알았는데 제가 뒤집어서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높은 음을 가는데 왜 반대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세계에 하모니카 그 대가가 있는데 그분은 뒤집어서 친다 하더라고요. 분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가를 이어서. 드럼도 제가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드럼을 배우려고 한번 해봤는데 포기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듣고 만들어 놓은 박자를 깨트리고 새롭게 이제 기초부터 하려고 하니 이걸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 새하얀 백지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 체계와 편견과 나의 그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리를 나눌 때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기도 하죠.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찬찬히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내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철학적인 접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근조는 모든 이성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이 이해한 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철학의 작업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수단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거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을 살피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피면서도 우리는 철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이성을 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 것이죠. 서로 합의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내 자유롭게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서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며 인격적인 존재고 너에게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뒤에 나는 인격적인 너의 모든 것들을 이미 작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율배반이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달라서 조화를 시킬 수는 없는데 그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도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정 교리의 기본 명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이미 그분은 일하시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을 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다 하고 난 이후에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영원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의도를 가지신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33편 11절.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3편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보다 더, 창세 전보다 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었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획을 바꾸시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에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질 때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근데 그 때가 언제 정해진 때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변치 않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에 대하여서 결정을 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를 쓰고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계획은 변함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13절)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잘 찾아주셨네요. 자,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욥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혹은 정성을 들이면 마치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양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조장하는 교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볼까요? 46장.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앞에 바로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네요. 날로 우리 예배부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시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을 알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변함없는 작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가장 오지 않았으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인자는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력하셨으면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때 그곳에서 그 방법대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영원한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작정된 모든 계획 속에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점점 이제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작정하셨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 속에 있는 수단들과 방법들을 당연히 그 과정 전체를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만 계획해놓고 우리처럼 말이죠. 허접한 우리처럼 큰 그림만 계획해놓고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결과를 작정하실 때에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많은 수단들과 그 과정들 전체를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큰 일들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부터 우리에게 가려진 그 어떤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참 어렵죠. 여러분, 무소속 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자그마한 점 같은 무소속 분자가 만약에 우주 속에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작고 아주 미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통제하시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가 고개 비행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블랙박스를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가 결국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비행기에 나사 하나가 풀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만한 아주 작은 나사 하나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그림은 작정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나 역사나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중에서도 만약에 요만한 하나라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속 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요만한 어떤 것들은 갑자기 우연적인 사고처럼 일어나거나 요만한 나사가 그냥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구 문명은 그 위대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그 청교도가 신장결석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구의 문명은 올리버 크로멜 안에 있었던 그 작은 모래알 하나가 바꾸었다. 만약에 그가 신장결석으로 죽지 않았다면 서구의 문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흐름을 바꾼 것이 뭐라고요? 작은 모래알 하나.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유도 잘 밝혀지지 않는 그저 벌레 한 마리에 물려서 죽었다.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를 만약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흐름을 바꾸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영원전부터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손을 올리고 내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작정 속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인간과 동물들,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까지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우리는 이걸 합의시킬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는 것과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우연인 것이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던져놓았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나타나면 그건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의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의 그런 행동들까지. 잠언 2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그의 마음이 있어서 마치 물을 통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의 자발적인 행동들까지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한번 보세요. 재밌는 본문이죠. 역대하 18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왕이 이때 이스라엘 왕이 변장했거든요. 자기가 왕이 아닌 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갑옷들 가운데 솔기를 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쐈대요? 무심코 활을 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왕, 그리고 변장까지 했는데도 그 왕을 정확하게 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의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의 모든 행동들과 그가 한 무심코 한 행동들까지도 그가 그냥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생일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몸짓들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있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담하시네요. 저는 되게 어려워요.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또한 법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무지한 자들의 무지도 들어가고요, 악한 자들의 악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상황들과 행동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나 혹은 가족들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한번 가볼까요? 4장 27절, 28절. 자, 구체적인 이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알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본디오 빌라도도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러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창세기 45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동생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저 합의 본 것이 팔아버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들의 악함이 요셉을 이집트로 두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작정, 변하지 않는 작정 속에는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격적인 자유로운 존재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작정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유발한 분이네. 하나님이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문제는 하나님은 악을 유발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혹은 하나님이 악을 승인하신 거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니냐. 예수를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팔도록 작정하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찌르도록 작정하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네, 악의 창시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유발하시지도 않았고 승인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악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였지, 하나님이 강요를 하셨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적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저 그들의 악함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냥 그 일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파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악을 통제하셔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가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유발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10번이나 버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본문을 잘 살펴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주입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막 분노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버티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바로의 마음속에는 지옥에 12번 더 가고도 남을 악이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악한 그의 마음에 그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강요를 하신 적도 없고 바로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자기가 선택하여서 그 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용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공을 받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유다가 천국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 다 내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예수 안 팔았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요셉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요셉 팔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한 악을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함도 허용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악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변함없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 영원전에 변함없이 세워진 작정은 두 번째 명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제는, 그래서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기 안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작정하셨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작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자,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작정하셨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그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던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작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결과를 받는다 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나기도 전에, 출생과 관계없이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작정은 주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동,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거나 했다고 해서 작정이 막 성취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고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사람이 구원받고 아니면 막 하늘의 군대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그 뜻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태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분은 그분의 주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무엇에 우리의 무엇에 좌우되는 그런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자살을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울면서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살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죽을 사람이 삽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4, 5년 지났을 때 모여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밤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해서 도태되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오늘 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저 사람들의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이며,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작정이 없었다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아무런 뭔가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결과의 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였다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내가 복음 안 전했으면 저 사람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수단들도 작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수단들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복음 전파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의 복음 전파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면 그분의 작정이 우리를 포함시켜 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치 자기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거 안 했으면 그 사람 죽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손을 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4절 14절부터 18절 자 읽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이나 어떤 사람들이 원인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에 원인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작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선교사님이 은혜를 입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정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놓은 것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주권적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작정은 결과인 것이고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악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네. 지금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셨지? 어젯밤에 뜬금없이 주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눈이 동그래지는. 그럼 왜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이 질문 딱 듣는 순간 그러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선악과 따먹도록 놔둬가지고 아담이 그만 거기서 죄 짓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에덴에서 살 뻔했는데 지금 하양에서 지금 살게 됐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왜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천사를 타락시킨 그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그것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면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분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도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성에 합당하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했다라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그분의 작정이 그분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데 만약에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왜 하나님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내가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작정 속에 있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나 유다나 바로나 이런 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면 왜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심판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셔놓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우리 아까 봤던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로마서 9장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제가 했던 그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책임지라고 합니까? 왜 허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작정을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유로운 악한 행동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 우리로서는 조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연약한 지력을 가지고서는 다 조화시킬 수 없는 부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유로운 행위자의 자유 또한 명확한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내가 작정했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자체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통제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작정들은 그분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합의되기 때문에 그 작정은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세전에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작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수한 자, 특정한 자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한다면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인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예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교단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몇몇은 구원하시면서 왜 몇몇은 구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자,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신학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세상 속에는 악한 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로 된 예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4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들만 예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누가 믿게 되냐?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을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혹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데 라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 때문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간의 회랑을 멀리서 지켜보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할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덜 괜찮은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덜 되고 사람도 구원받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시고 복음을 이 사람에게 줬다, 구원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를,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다 주셨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 그런데 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아, 그건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실 준비는 다 갖추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하게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이 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는 데는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보자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만 선택해놓고 버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사람은 선택도 받지 못했다면 이미 버리기로 작정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로부터 이제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소수의 어떤 몇몇의 사람은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또 몇몇은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적극적인 의미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 백성, 지옥 저 밑에 가야 될 만큼 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섰다라는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당한 사람은요? 그럼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적극이에요. 선택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버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때려서라도 그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리지 않고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아로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냥 악함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모른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니 이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의 속을 봐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내게는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정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작정교리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누기도 했는데, 만약에 작정교리가 진리라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작정해놨다고 얘기하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꼭두각시 아니냐. 꼭두각시.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두각시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두 개 함께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로운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다 작정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반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정교리가 사실이라면 구원을 베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뭐가 필요하노?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했는데 만대 기도 열심히 하고 만대 복음 전해야 되노? 만대 생명 걸고 선교하러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노? 하나님 안 그래도 다 구원하실 건데. 근데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결과 속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명령으로 작정되어져 있고 누군가의 복음적인 헌신이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수단으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겠죠. 확신이 가득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지옥 백성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딱 정확하게 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임종시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옥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보다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책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정교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그 반론이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든다라는 거. 악의 창시자.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거나 그것을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적 의지,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명령적 의지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강요하시거나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악한 자아로 내버려 두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제하셔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소리들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났거나 재난처럼 일어났다라고 믿으면 불안해서 세상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 배후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일어났던 오르막과 내리막과 평지와 골짜기와 높아진 그 솟아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뜻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네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서 시작한 인생 처음부터 네가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네 인생을 마무리한 그때까지 내가 작정하지 않고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위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선은 아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정교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과 또 행복한 사건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2차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내 뒤에서 이미 작정하신,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라는 것이 나의 구원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해질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예배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